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에 잔치 참여하려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읽었던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는 네 번의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5절과 9절과 23절, 33절 네 번을 통해서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억하라는 그런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주의하고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기억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른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변화를 통해서 계절이 오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이와 같이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표징과 징조를 통하여서 이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표징과 표적을 통해서 또한 많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고 있는 성전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거나 세상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 번째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 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방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그 성전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모든 종말의 시작이 또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 사도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예수님의 행적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마가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고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제자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가 바로 마가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지가 없어졌다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마가 사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또한 공생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언하셨는데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40년이 지나간 후에 AD 70년대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제자가 바로 마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겠지만 그 예언을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여러 징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할 그 본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과 35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바로 그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본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영원히 또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어떤 생명을 저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바로 교두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환경도 우리를 책임져 줄 것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분명히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믿으라고, 환경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무력감일 겁니다.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성도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을 잃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고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왜 예수님이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4번의 주의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립니다.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다 살아낼 때 오늘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대비하며 준비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 임하여질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 만물과 많은 소식들을 통하여서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운천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귀한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